준비 촬영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준비 촬영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양 621장입니다. 준비 찬양 621장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84장 다 같이 일어서시어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에 강건하여서 정의 죄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앞에는 온 세상에 죄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른 내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의 슬픈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른 내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 73번입니다. 성시교독 73번. 성시교독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했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가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내년에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선생님은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여
장봉현 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제도 함께 계셨으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여 주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반열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나온 세월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며 시작된 영과 진리로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찢긴 심령과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육체를 입은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먼저 앞세웠으며 주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치우치며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이런 사정 저런 모양으로 핍박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코로나19에 대한 염려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주님의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한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복된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고통과 사고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서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유혹하고 있어 이들에게 미혹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은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됨이 없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을 잘 분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지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고향을 다녀간 자녀들은 고향의 정을 오래 간직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는 이들의 귀경길에도 함께 하시며 코로나19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고향을 다녀가지 못한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늘떠 있었거나 아쉬웠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안교회를 섬기시고 저희들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강성훈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건강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큰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영의 양식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일일이야 다 아뢰지 못한 모든 것을 주께 아시오니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남은 예배 절차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빛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헌금 곽일식 권사님, 조대현 집사님, 고미경 집사님, 주일헌금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립니다. 김용자 권사님, 곽일식 권사님, 조대현 집사님, 고미경 집사님, 임순출 집사님, 최경순 권사님, 석성자 집사님,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시고 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복에 또 축복에 사랑을 내어놓는 주의 권속, 오늘 주일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김영희 장로님, 박예란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강장 장로님, 한상순 권사님, 김상분 권사님, 최경순 권사님, 김상호 청년, 안경식 권사님, 임순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곽일식 권사님, 송주화 권사님, 조대현 집사님, 고미경 권사님, 최gin환 권사님, 원전수 집사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도 감사하며 여러 마음들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또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드러내지 아니하는 봉사와 헌신도 붙으시고 또 손길 위에 하나님이 다한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온전히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바로 앞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길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 고난 받으심에 오늘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변화산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모처럼 명절에 설에 이번에는 잘 만나지 못했겠지만 성장하는 손자, 손녀들 보면 1년, 2년 새에 몰라보게 자라지 않습니까? 약간 촌수가 있는 자녀들, 조카들 보면 10년쯤이면 정말 강산이 변하는 것처럼 변해서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 제가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몇째입니다 하면 그래, 네가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변화산입니다. 아, 산이 오래되어서 변했구나. 예, 그런 뜻이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산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천지개벽할 만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요? 높은 빌딩을 짓고 바다를 메우고 지도를 바꾸는, 그래서 세상이 변했다.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의 말로, 한 사람의 삶의 모양으로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나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마을마다 서 있는 십자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 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밤에 보면 빨간 십자가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대도시에 가면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 교회당 빨간 십자가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변화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예전에 그 일상이 돌아올 수 있을까?
뉴 노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일상이 온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감히 생각은 했겠습니까? 감기 걸렸을 때 마스크를 끼고 오다가도 마스크를 벗고 기침이 나오면 참다가 또 교회 밖에 나가서 물을 한 잔 드시고 진정시켜서 다시 예배당에 들어오고 예전의 삶은 그래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마스크를 안 끼고 있으면 이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벗는 날도 분명히 오겠죠. 그 변화산이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보이는 산이 다볼산입니다. 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산 이름이 다볼산이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동서남북에서 평야이기 때문에 높이가 한 560해발류. 그 평야니까 실질적인 높이는 560보다 낮겠죠. 해발에서 재니까.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변화산 어디인가? 헐몬산.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서 내림각도다. 시편 133편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 말씀이죠. 그 마지막 말씀의 3절에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각도다. 헐몬산입니다. 보이는 산은 헐몬산입니다. 높이가 2850m 됩니다. 해발입니다.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부르죠. 저 위에 꼭대기 보면 흰 눈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한 8개월, 9개월, 1년이에요. 늘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대지방으로 가던데 이 눈이 내립니다. 한겨울에는 저 산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탄다고 합니다. 요르단 쪽에 위치해 있죠. 지금은. 이 산은 어느 산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녀오셨죠? 백두산에. 백두산의 높이가 2750m요. 해발. 우리나라하고 또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 해발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인천 앞바다 해발 기준이라고 하고 북한은 또 그 위에 중국은 또 다른 바다 해발을 재기 때문에 북한에서 잰 해발이 제일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 읽었었습니다만 28절에서 31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을 준대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니 하늘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조금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가 어느 때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때로부터 엿새 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는 동네가 도시지요. 큰 도시가 지중해 해안가에도 크게 있습니다. 헤롯 왕이 가이사 황제를 위하여 세운 도시입니다. 우리가 헤롯 왕가를 지난 수요일에 조금 보지 않았습니까?
그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빌립이 있는데 헤롯 빌립이라 하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황제에게 충성했었던 것처럼 충성하는 의미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내륙 지방에 도시를 하나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도 가이사라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하고 내륙 지방에 있는 가이사라 도시가 두 개 있으니까 뒤에 세운 헤롯 빌립이 세운 가이사라를 가이사라 빌립보라 부릅니다.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 있는가? 헤르몬산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이 어디일까? 물론 이스라엘 평야로 내려가서 다볼산에 오르실 수도 있었지만 아마 가까운 곳 헤브론 헐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하신 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560m 다볼산보다는 2850m 높은 산이에요. 한 5배, 6배 높지 않습니까? 그 산일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왜 올라가셨는가? 높은 산을 정복했다라고 하죠. 그 산악인들에게 물으면 산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대답이 아주 그럴듯하지만요. 예수님은 왜 산에 오르셨는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산이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산이지 않습니까? 그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 목적은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건 어디 있을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긍휼이 여기 있어서 죄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종이 아니라 진리의 종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언제 변화되었는가 용모가?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죠. 물론 기도하신 후에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늘 생활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걸으면서도요, 밭에 가서도요,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책상 위에서도, 시험을 봐야 하는 그 시험장에서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휘어진 옷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우리 백이민족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요즘 이렇게 많은 세제들이 나오는데 어머니들이 잿물 가지고 이렇게 빨래하셨다 하대요. 그래도 그 깨끗하게 희게 되었겠지만 요즘 비교해 보면 요즘 희게 된 것보다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또 오래 이렇게 옷을 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매우 희게 된 빛의 용모 예수님이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헐몬산 꼭대기에 늘 8, 9개월 정도 1년에요. 흰눈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잘 이렇게 대비되는 모양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왜 데리고 갔었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기둥같이 얘기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덜 사랑했을까? 그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역하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제자 셋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한 번 갔다 오니까 자고 있고, 두 번 갔다 오고 자고 오고, 세 번 갔다 와서 이제 안 자는 척하고 막 하니까 이제 됐다. 그 말씀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유죠. 오늘 세 제자도 같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빠진 후에 30절, 31절인데요.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누가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하고 함께 대화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별세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세상과의 이별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별세의 단어를 보면요,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을 엑소더스를 하지 않습니까? 라암셋에서 걸어서 보행하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더라. 그 라암셋을 발행하여 떠나 할 때 그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떠나다 나가다라는 이 낱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요,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떠날 것이다 할 때 이 떠남도 오늘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이 별세와 같은 단어 엑소더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출애굽할 그 때에 내 유고를 고향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 이 말을 할 때 엑소더스 별세 떠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올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총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들을 성가대를 찬양대로 이렇게 순화시켜서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이 별세의 단어도 그렇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보다는 별세하셨습니다 라고 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세는요, 또 다른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과감하게요,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기둥 같은 세 제자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도해야 할 그때에. 영적 혼란함,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 말고요, 많은 다른 사람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적거리 있어도 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 허울 좋은 모양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선함, 영적 밝음, 영적 지혜가 무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었던 거죠. 그
그 거짓을 분명하게 분간하게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다른 우리 형제자매에 관한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잠에 빠져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스라엘의 초기 기독교인의 큰 거장들이지 않습니까? 총회장이기도 하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 그러나 기도하러 올라가서 잠들어 버려서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과 하시는 그 별세, 엑소더스에 관한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요, 깼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아멘.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기는 깼습니다. 온전히 깼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덜 온전히 깬 것 같습니다. 우리 33절 방금 읽으셨는데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소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했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물론 하나님의 그 큰 뜻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본인이 베드로가 말해놓고도 무슨 말인지를 자녀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보니까 조는 것 같아서 아들아 벌떡 일어나서 안 잔 척하고 이렇게 해서 막 하다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안 잔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래 많이 피곤하지 잠시 쉬었다 해라. 아이고 엄마 안 잤어요. 아버님 제가 안 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성경을 보시다가 또 기도하시다가 어쩌다가 잠이 오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도 꿀꿀 깊이 졸다가 시편에도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후에 보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미 자다가 깰 때가 훨씬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면하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깰 때를 정확히 알죠. 참 신기하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동물들보다, 파충류들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는데 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손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영혼을, 이 가정을 주님 택하셔사오니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잠들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듣지 못했는데 온전히 깨어난 이후에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의심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점점하여 그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잠에서 깬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가끔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내가 안 자다니까. 깨우는 마음도 귀한 마음이고요. 자지 않았다는 마음도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죠. 깨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변화산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나처럼 산에 오르라, 기도하라, 변화되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처럼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용모가 변화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요.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것은요. 그의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모, 예수님의 변화된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원래가 하나님이시죠. 원래가 참 신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 받으시고 이처럼 변모하시는, 변화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모범이죠. 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중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제자들,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귀신 내쫓아주기를 원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산 밑에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변화산을 내려오자마자 그 광경을 목격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장로님 가정처럼 늘 평탄하고 화평하고 복이 가득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권면하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넘지 못할 고난을 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전에 아침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그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섰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권적으로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때 보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주시되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든 부모님, 그 맞아서 우는 아이의 아픔보다 훨씬 더 아픔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섬김 받을 대상,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정말 다른 기준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난 수요일에 보았는데요. 베소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보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우리 권사님이 고향에 가시다가 자녀들 뒷바라지 한다고 부산에도 가시고 여러 군데 가셔서 낯선 곳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하고 권찰 일도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 비슷한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향 교회든지 자녀 따라와서 잠시 머무는 교회든지 그 교회에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가 주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힘써 감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다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함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있죠. 예수님의 용모 변화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죽고 너희는 살리라. 예수님의 큰 사랑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니까요, 형이죠, 아론이죠. 중심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비슷한 단어입니다만 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번쩍번쩍 빛나는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모세가 하나님 대면하여서 말씀을 받고 은혜 충만하여 광채가 빛나는 모습을 내려왔을 때 맞닥뜨리는 장면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던져버리는 모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고난인 것 같지만 깨어져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세가 세상과의 끝 마지막이 아니라 참 영원한 영생의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들림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그 별세, 엑소더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출발, 영생의 때 다 들림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용모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그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높진 아니하지만 그래도 다소 높은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주신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 때마다 아멘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에 부모 형제 또 친척 많이 만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명절 끝쯤에 다 또 새로운 일상으로 정리하셔서 새봄에 힘써 나아가는 온 구역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김영구 집사님, 홍정욱 권사님, 최복을 권사님 자제입니다. 등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미나를 오랫동안 다녀오지 못했는데 다음 화요일 거리두기 하면서 세미나 한다라고 친히 또 이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또 수요 기도에 교회 선교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부터 교회 선교 차량 새벽기도에도 운행하고요. 수요일도 운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주일도 운행하지요. 또 더 자세한 코로나19 관련 예배 소식은 수요일 기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한 후에요. 새벽 기도 때, 수요 기도회 때 차량 운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436장 1절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에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 가정 또 주신 귀한 다음 세대인 자녀 손들의 삶 속에 처해 있는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